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경건의 연습을 하라. 시작. 심상치 않은 세계 재난들을 혹 여러분 아십니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 코로나가 지금 어제까지 558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거의 100억 회, 97억이 넘는 백신을 했는데도 계속 죽습니다. 3억 4,400만 명 이상이 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놀랍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90억 회가 넘는 백신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맞춰도 저 그래프 보세요. 고공행진이에요. 고공행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온 세계 곳곳에 계속, 우리나라도 엊그제 7,000명이 또 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도 안 통한다.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내성균. 어제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 밑에 글자를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2019년 한 해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직간접적으로 500만 명. 자,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치명적인 내성균. 우리 요양원에도 몇 어르신이 그런 걸 겪었거든요. 항생제가 안 들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통가 왕국의 해저 화산 폭발하시죠? 그냥 화산이 아니고 해저 화산, 바닷속에 있는 화산이 터져서 미국과 일본 쓰나미 경보 발령. 저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닷속에 있는 해저 화산이 터졌는데 푸르던 통가 해안이 잿더미에다가 쑥대밭이 됐다. 모든 통신이 다 끊기고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 뉴스에 보니까 지난 14일 남태평양 통가 왕국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긴장에 휩싸였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직접적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뉴스인가 보다 지나가지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천년에 한 번 있을까 하는 분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천년에 한 번 있을까 하는 이런 해저 화산 폭발. 이거 보세요. 이 호주판과 태평양판이 부딪히는 거기에서 수심 1.5km, 그 바닷속 깊이 있는 해저가 폭발이 되면서 한 20km까지 상공으로 올라갔어요. 화산 폭발 지수가 7단계. 자, 1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올 들어서 규모 6.0 안팎의 지진이 잇따르다.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뉴스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쓰나미가 미국, 일본, 호주, 칠레까지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미쳤습니다. 이 동영상 보세요. 자, 위성에서 잡힌 엄청나죠? 해저 화산의 폭발. 자, 놀라운 사실은 어제 나온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2022년 1월 21일자로 지금 세계 곳곳에 저기 빨간 건 폭발 직전에 있는 위험한 화산들. 자, 이렇게 지금 세계 도처에 이런 위험한 화산이 산재해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어제 날짜로 1월 21일 날짜로 전 세계에 진도 3, 4,
5 이상의 지진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안 흔들리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일본 규슈 동쪽 해상에서 규모 6.4 지진. 자, 이런 큰 지진들이 계속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얼마나 깊이 와닿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21세기 오늘을 보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그렇다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다 같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문 앞에 이르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게 뭐죠?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자,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각고의 연습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일반인들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 금메달 하나 따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자,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17년 노고가 고스란히 남은 피겨 여왕의 상처투성이의 발. 아니 정말 그 학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 아리따운 자세로 그 빙판 위를 날아다니는 피겨 여왕.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데 양말을 벗으니까 발이 저래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저 발만 봐도 좀 짐작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아시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 강수진이 그 무용협회가 주는 예술 대상을 받은 4명 중에 1명이 됐더라고요. 제가 마침 이거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놨는데 어제 뉴스에 예술 대상을 받았어요. 자, 저 아름다운 발레리나 강수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저런 자세가 나올까요? 우리는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 자, 저런 무대 위의 아름다운 모습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강수진의 발입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해야 발이 이렇게 될까요? 아니 저런 아름다운 무대 위에 발레리나의 발이 저렇게 생겼으리라고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그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저 발을 보세요. 저게 발 하나를 가지고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발이 너무 아름다워. 저게 사람의 발입니까? 여러분은 매일마다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나요? 이 땅의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의 금메달 이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연습을 하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과 구원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묘사를 했어요. 저 릴레이 선수들 보세요. 여러분, 이 육상을 보면은 저분들이 오직 어디를 향해 뛰던가요? 어디를 향해서? 고린 지점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뜁니다. 마지막 이 고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냥 전력 질주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고린 지점을 향하여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는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혜연 선수가 딱 우뚝 서 있는데 금메달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금메달은 오직 한 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은메달, 동메달 다 일본이지만 이 금메달은 오직 김연아 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게 바울도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선수들은 그 금메달을 향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먹을 것 안 먹고 놀 것 안 놀고 잠잘 것 안 자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한다. 나는 향망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는다. 오직 영생의 부활의 고린 지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박전하 목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가끔 밀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복종시킨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만약에 내가 버림이 되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뛰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린 지점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의 운동선수들, 아니 여러분, 우리 과거에 올림픽에 그 메달 딴 뭐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 그 마라토너들, 또 뭐 유명한 레슬링 선수들, 뭐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 이름도 이제. 자, 여러분, 얼마나 온 백성이 환호하고 뭐 정말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들이에요. 뭐 그 솔직하게 금메달이 그게 도대체 영광스럽지만 세월이 지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생명의 면류관 얻기 위하여 어떤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데 경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어떤 경건 연습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한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좀 애매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내 십자가를 진다. 경건의 연습이 무엇일까? 자,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아무개야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자, 이게 뭘까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좀 주목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날마다 각고의 노력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해야 될 경건의 연습은 무엇이냐?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무슨 말일까요? 화인 여사는 이렇게 추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누가 봉사를 할까요? 누가 연약한 자의 짐을 질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의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대로 저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오늘 굉장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마다 날마다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이 가진 지식, 교육 수준, 또 가진 재산, 어떤 달란트, 어떤 분은 고상한 품성.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러지 못한 약한 자들에 대한 빚이다. 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셨나요? 내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나보다 더 갖지 못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불우한 사람, 나에 비해서 소외된 사람, 나는 건강한데 병든 사람, 나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 나는 자유한데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보다 못한 이들의 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대로 저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내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 헐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 병든 자에게 위로해 주는 것, 고독한 자에게 기도로 위로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이며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 생의 연습은 약간의 육체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세요. 우리 주님 3년 반 동안, 아니 30년 3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 이렇게 늘 다니시면서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밥도 못 잡수시고 해가 질 때까지 밀려오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다 도망갔을 때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어떤 짐을 지고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며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길이 뭐냐?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옷을 나누고 식량을 나눠주고 돈을 나누고 나의 마음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나누라는 거예요. 동정하는 자, 좀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흠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기를 소망했던 그가 이제 죽음을 예감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과 저도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의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길을 바울은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부활의 고린 지점, 영생의 고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제가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이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처럼 설명하지 않고 막 지나갑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다 같이 성실함으로. 구제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그냥 하는 척 하지 말라 그거예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남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도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마지못해서 누구 눈치 보며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여러분, 남을 도우면 잊어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혹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도왔으면 그걸 그날 딱 잊어버리세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그 다음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부질교 성도들이 제발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존경하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울산에 한 집사님이 작년에 좀 다치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시고 집에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전화를 드려서, 아직도 편치 못하시고 지팡이를 잡고 걸어 다니시고, 간절히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 환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곤고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비록 원하지 않는 일로 육체가 약해졌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마지못해 하지 말고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못 살게 군 원수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분노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참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읽어나가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십자가입니다. 아니, 원수를 그냥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원수가 줄이면 먹이래요. 이야, 원수가 목말라면 생수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나요? 솔직하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마다 어떻게 살아야 이 경건의 연습을 하느냐? 예언을 하려면 분수대로 하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라.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하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우리 기별자들, 또 특별히 장로들, 목사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해야 될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2022년 재림 준비해입니다. 우리 뜻을 정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 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시고 경주의 경주를 다하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고린 지점까지 우리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